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또 담담하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무서운 긴장과 혹독한 환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자녀들이 한 70명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70명이 거의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성취가 되는데 정말 무서울이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노역을 시키고 고되게 해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무서운 법령을 선포를 했고 여자아이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가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결혼을 해서 덜컥 임신을 했을 때 기쁨보다는 아이고 이거 어찌하나,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그 10개월 후에 정말 아들 같으면 내다 버려야 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임신했다는 사실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큰 갈등과 고민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임신을 했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요게벳은 10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탄생할 때 겪을 그 무서운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개월을 지냈고 이제 자녀가 탄생했는데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기쁨이 커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이 아들을 숨겨서 또 들켜가지고 부모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숨겼을까요? 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얼굴이 되고 그래야 선택을 받고,
죽을 뻔했다가도 살려주고. 이게 그런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뭘 본 겁니다. 신약에서 이 본문을 두 곳에서 해석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들을 봤어요. 그런데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2번 쓰는 단어예요. 부모의 눈에 아이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하게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거기에 becaus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DOT, because.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단어가 아주 똑똑하게 박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석 달 동안을 이 아기를 그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것, 아마 3개월은 아이가 울음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척에 숨길 수 있는 최선의 기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3개월을 숨길 수 있었고, 숨겼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왕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Because.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그게 뭐냐? 그 아기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답다는 걸 본 겁니다. 그걸 보았을 때 살해 위협을 하는 무서운 바로의 권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뭔가가 이 부모의 심정에 솟구친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기를 지킬만 하다라고 하는 충성된 어떤 헌신이 솟아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조금 더 저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아름다운지라, 역시 똑같은 단어, 딱 2번 쓰는 단어가 이곳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를 통틀어서 아름답다는 단어를 탄생한 아기 모세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뭔가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석 달 동안 길리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모의 눈에 자녀가 다 예쁘고 보기 좋은 건 압니다. 준수하고 조금 더 사랑스러우면 자랑을 할 만하고 또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았던 그 부모의 눈에 보였던 아름다움은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구약의
본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은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어떤 디자인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구상하신 이 세계를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다음에 확인하시고 반드시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온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단순히 이 아기가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이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온 열방의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서 만국의 모든 역사 마지막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광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일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 아들을 탄생하게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기준과 수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놀라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는 아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요게벳에게,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인 걸까요? 그것을 보는 순간 바로의 위협이나 그 역사적 상황의 혹독함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는 절대 손대지 못해.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지불하고라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하나님이 뭔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고 계셔. 하나님 뭔가 시작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무게와 깊이를 가진 어떤 세계를 보는 영광을 보면 우리 속에서 인간들이 주고 환경이 주고 역사가 주는 위협이나 두렵게 하거나 불안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같이 무너지는 것을 그 순간에 체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역사의 실마리와 종자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영광에 번뜩이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솟구치면서 그 일에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아기의 탄생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구나. 감격하게 되고, 헌신, 하나님이 이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충성되이 이 일을 맡기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게 됩니다. 무서운 헌신에 용암이 솟듯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매력과 감동에 끌려서 우리 생애의 목적을 알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 체험을 요게벳이 모세를 낳으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은 다 펼쳐지지 않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주 좋은 선물들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이 조그만 아기가 무엇을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무언가를 아직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계획을 성령께서 요게벳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탄생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께 그 목숨 걸고 먼 거리를 동방박사들은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헌신할 목표를 찾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걸음을 걷게 되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죠? 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죠? 왜 성경을 읽으시죠? 왜 기도하시죠? 한 가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혹여나 이 과정 속에 내 눈을 열어서 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까? 내 사모하는 주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그 존귀함과 거룩하심을 내게 보여주실까 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느끼며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내 이름,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광으로 화하는 체험적 성화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우리는 환경만 보고 바로만 보고 사람만 보고 내 자신만 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저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그저 이 세상에 시달리다가 온 것 같은 삶으로 돌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뵈며 주님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별거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겸손하니까 그 어려운 주후 1세기 로마 시대에 힘드니까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1장에 이 놀라운 영광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려주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요 겸손한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키는 묵상과 바라봄입니다. 그 바라봄의 초점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바라보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보는 거래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통찰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목수로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감격하시면서 당신의 마음, 심장,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한 고백을 아들에게 쏟으시면서 아들의 생애 3년 전생애를 그 아들만 보시듯이 기뻐하시고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 완전한 순종의 걸음에 감격해 하시며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아들, 그 보는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쓸데없는 거 보고 있고요, 드라마 보고 있고요, 안 봐도 될 거 보고 있고요, 아주 심각한 안 좋은 것들 보고 있고요, 그거 한번 보면 또 며칠은 시달리고요, 양식도 아닌 것들로 꾸역꾸역 먹어서 탈라고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교제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 미국에서 가장 심오하고 탁월한 한 신학자요 목회자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최고봉,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의 완전한 성취,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한 성취, 의의 순종의 덩어리, 그 자체이신 완벽한 예수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고 만족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푯대요, 여러분의 목표요, 여러분이 도달할 지점이요, 여러분의 얼굴이 도착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화지에 인화되듯이 점점 성화되어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맞닥뜨려서 체험하지 않고 영광에 인화돼서 우리가 새겨지지 않는 한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속도는 아주 느림보가 될 것입니다. 초점을 엉뚱한 데 두지 마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봉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점을 놓치면 그게 무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보기에 힘이 좋도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면모를 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복이 있구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 건 절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절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헌신도 아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해준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고 계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늘 계시던 주님을 깜짝 놀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복음서를 수없이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느껴지고 보여진 거예요. 그날 엎드리고 눈물이 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제자 훈련 받는다, 신학을 한다, 그 허접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여겼구나. 진짜의 영광을 알고 나서 예배가, 기도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삶을 통해 보게 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영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기절할 일입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당신이 영으로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거듭나고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요게벳은 그 위기의 민족사의 한복판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자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고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고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느낀 즐거움에 그 모든 것이 나왔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3개월을 지킨 후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10개월을 기도했고 또 3개월도 기도했어요. 간절히 아기를 낳고 3개월 지키고 숨기는데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어떤 지점에 가면 이제 됐다. 더 이상 숨기는 게 어렵지 않느냐. 너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 이제는 내 손에 맡겨라. 최선을 너 다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상자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물에 띄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과 섭리에 완전히 모세의 운명을 던져드리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보게 했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갈대 사이 나일강에 그 상자를 두고 이제 누이가 어떻게 되나? 우리 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의 덩어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에 이 하나님의 이 종자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서서 보고 있습니다. 멀리 섰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모세의 운명을 던져버리고 맡긴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 손에서 주실 땐 최선을 다하고요. 이제 손을 놓을 때는 정말 결단을 하세요.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던져버리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완전히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심도 미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뭔가 하실 거다. 우리 손에서 하신 것과 이제는 차원이 달라. 스케일이 더 크신 분이잖아. 그의 능하신 손이 이제 모세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루실 거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남자애는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딸이 물가에 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그 방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열었습니다. 모세가 웁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우는 모세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 성실함 귀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와 사역과 직장과 문제를 던져버리고 온전하고 온전하게 맡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옳다 하시고 기뻐하셔요.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리암은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세가 미리암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보호를 해주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세를 양육했어. 아닙니다. 물 주는 이 씨 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고 키웁니까? 우리들이요? No. 우리의 섬김을 써주신 거 감사하고요.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더 큰 손에 맡겨드릴 때 지켜보니까 품에서 봤던 그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제국을 움직이고 제국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이 미리암이 바라보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고서는 영광을 보면 담대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니까. 공주가 무섭지 않아요. 바로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소녀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힘이 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뛰어갔어요. 그 공주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유모를 좀 제가 알게 해드릴까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래, 한번 소개해라. 그래서 데려온 게 모세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데려왔더니 내가 값을 줄 테니까 젖을 먹여달라. 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4년 동안 품에서 다시 길렀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씀을, 이 기회에 정말 이제는 목숨을 거는 것처럼 신앙적인 가르침을 모세에게 어린 한 4년, 5년 기간 동안에 정말 전심으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헌신을 했을 겁니다.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낮이나 밤이나 들어가나 나가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40세가 됐을 때 왕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자기 동족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나섰던 거예요. 자기가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했던 것처럼 세상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에게 맡기면 이 모든 사회학이든 어떤 생물학이든 또는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에 불과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30년 동안 지혜가 자라갔던 분이죠. 우리의 초점, 표대입니다. 그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가 지금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주신 놀라운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로서는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한번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함께 열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와 헌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